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영국의 대부호이자 건축가인 토머스 해밀턴 가에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자재로 황금이 생기게 하는 마술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술의 돌은 주인 외에는 아무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정체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 왕 제임스 6세가 해밀턴의 집을 방문하게 됐죠. 왕은 해밀턴에게 오래전부터 궁금하게 여기던 그 보물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금 후에 해밀턴은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마술의 돌이 아닌 두 구절의 글이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 있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지 말아라.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목사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마술의 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참 귀한 거죠. 6.25 동란 때 종군 기자가 해병대, 미군 해병대가 꽁꽁 얼은 통조림을 열어서 먹으면서 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 원하는 게 뭐냐?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그 전쟁터에서 내일의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산되는 희망이지. 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천국을 연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아이들 어느 대학에 보낼까? 이러한 세속적인 데만 생각하다가 참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연상하는 게 내일, 나에게 내일은 천국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연신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순창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이 땅 위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화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총 회장님 오늘 뵈니까 새신랑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하시면서 교단 발전에 크게 공연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3년 동안 지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제 모습을 찾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희망인 것 같고 내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크게 믿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희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결단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요, 그래도 예배요, 그래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고 이럴수록 십자가 복음을 더 강하게 증거하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믿는 사람이면 주일 성수를 꼭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집에서 예배 보는 거는 그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도 인정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 예배는 뭐 이번처럼 팬데믹이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성전을 나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성전 예배가 물론 우선 하나님께서도 성전 예배에 가장 관심도 계실 테니까 성전 예배에 저는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10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제 총회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총회에 우리 총회는 이러한 총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부총회장 때부터 크게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 회복이죠.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모이자,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하면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생명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임을 믿고 나가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 열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산지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순창 목사님은 어려서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네.
태어났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구남매입니다. 네. 아들 6, 딸 3. 구남매 중에 제가 7번째입니다. 구남매 그 럭키 세븐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 포함한 우리 가족 11명이잖아요. 11명은 저 어릴 때 병원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는 집입니다. 그렇지. 그 넋두리를 해야 우상숭배 돼. 그 속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전도하시는 교사요 여집사님이 교회로 인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반대를 안 했어요? 아, 난리 났고. 그렇지. 그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 때, 명절 때는 뭐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다른 분들은 엎드려 절하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하니 그 외로움 또 눈 따가움의 시선. 그러다가 예수 때문에 언제 심판 그 왔습니다. 가정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길로부터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서 집안에서 좀 더 영향력을 끼치며 계속 기도해서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러고는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 안 했어요? 아, 반대 많았죠. 그렇지만은 일반 학교로 갔으면은 등록금도 대주고 했을 텐데 네, 등록금 저는 안 대준다. 안 대주죠. 그러면 이제 7번째니까 그래도 장손보다는 덜 핍박을 받았겠네요. 만약 장남이 신학교 간다면 큰일 났다. 아, 난리 나죠. 뭐 호적에서 파낸다 그래고 그렇지.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걸 극복하시고 예. 가족 하나님 중에 은혜입니다. 예. 변화된 사람이 덜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저희 어머니께 참 우리 어머니도 순진하고 착하세요.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자살해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계산이 없어. 아들 6명인데 저 하나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 아들 죽을까 봐 교회 나오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나가시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우리 구남매가 다 믿음에, 그러시더라고. 서울에 사는 우리 형제 조카들만 해도 47명이나 됩니다. 개척교회 하면은 그냥 47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복음화가 예, 됐구먼요.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야, 참 대단한 가족이다. 저에게는 행복이고 예. 축복입니다. 야, 참 그렇게 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예수 믿고 이제 망한다.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망하지 않았지. 아유, 저희 가정이 저희 동네가 150호 정도 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 하류라 그럴까 좀 낮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으면서 저희 집의 형제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듯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잘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니시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신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어디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중매 결혼으로서 만났는데요. 저는 이제 홀로 예수 믿었으니까 그 가정만을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아버지 형제가 5형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목사님, 4분이 장로님이셔서 됐다. 처갓집이? 예, 처갓집이. 그리고 장모님이 벌써 그때 유아세례 교인이더라고요. 아, 됐다. 믿음 하나로 살 목사 돼야 될 신학도가 이런 믿음의 가정이면은 하나님 주신 큰 복이다. 아멘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모님도 그렇게 믿지 않는 시집을 간다. 네. 반대를 안 했어요? 장인 장모님이나 저희 아내는 굉장히 염려를 했죠. 처음에는 약간 그렇지. 놀림감이 되었지만은 제 아내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시숙들 동서들에게 그냥 낮은 포복으로 박박히면서 잘 섬겼더니 나중에는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낮아짐, 작은 헌신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청년 시절에 그 1973년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네. 빌리그레암 집회에 참석을 하셨었다고요.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때는 뭐 성령의 은혜로 네. 뜨거웠으니까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배고픈 것도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여의도 그 광장에 뭐 한 100만 명은 안 됐겠습니까? 뭐 콩나물 시루죠.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앉아서 저 광단을 바라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멋진 설교도 중요했지만은 은혜가 됐지만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에 반해서 그냥 저분은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 네. 어떻게 통역을 저래 잘하실까? 김장한 목사님께 사실 반했습니다. 네. 쏙 빠져때렸죠. 그때 많은 도전을 받으셨겠어요. 도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안동에서 네.
교목을 7년을 예, 하셨다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학교? 경안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의 동산 여자 중고등학교인데 그 두 학교에서 교목을 만 7년을 학생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목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교목 할 만했죠. 이거 죄송하지만은 교장 선생님, 교목, 교감, 교목과장 그러게요. 이때는 뭐 굉장히 그 목사의 권위를 그 법인에서 교사들 자체가 교장 선생님 자체가 이 교목의 권위를 엄청 올려줬습니다. 그때 저 나이 20대 중반인데 교장 선생님하고 늘 함께하고 그러고 여학생들이 여학생들 미남 교목을 엄청 따랐죠. 뭐 제가 그때 처음 첫 발령받아 갔던 학교가 중학생이 2,300명입니다. 그렇죠. 2,300명을 놓고 체불 설교를 하면은 그 뭐 운동장에 앉아서도 하고 하는데 애들한테 굉장히 박수도 아이 뭐 많이 저도 받았죠. 미국서 돌아와 가지고 20대 후반에 여학교 가면 애들이 난리요. 예. 예. 거기다 이제 뭐 미국 음악팀을 데려가면 더 난리요. 제가 인기 투표하면 항상 2등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총각 수학 선생님이 했고 나중에 네.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투표하면 꼭 2등 예. 했습니다. 참 그때 교목할 만했죠.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그 제자들하고 연락하고 삽니다. 그렇죠. 스승의 날이 되면은 예. 몇 팀은 찾아오죠. 근데 지금은 교목이 별로 지금은 사학법 문제가 이게 빨리 정리정돈되어서 옛 은혜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안타까운 걸 바라보고 그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산 이사벨 여고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여학교 하면은 한 5천 명 됐어요, 애들이. 그러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학생들이 다 시집 가서 애들 둘, 셋 나면은 그거 다 복음화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와서 우리 집에 날 찾아왔어. 근데 그때도- 우리 집사람이 미국 여자니까 깜짝 놀라지 애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 네.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자고 가기도 하고 이따금씩 미국에서 음악팀 오면 제가 이제 데리고 도로 댕기면은 아각거려요 걔들이 쫓아댕기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 짱, 인기 폭발이라. 에이, 이게 인기 짱이요. 연신교회 예. 몇 년 다ним하셨어요? 지금 34년 차입니다. 만 33년은 지났습니다. 몇 남매 두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도 목사, 딸도 어릴 때부터 목사인데 결혼한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미국 뉴욕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거의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릴 때부터 목사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한테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한 길로 정해져 있으니까 주님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지 이거를 할까요? 저걸 할까요?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그래서 아들 목회자, 딸 내외 목회자가 되기를 바랐을 뿐 뭐 특별하게 고민하고 이런 의견의 나눔은 별로 없었습니다. 참 멋있게 목회하셨고 재밌게 멋있게 했습니다. 가정 꾸려가셨고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총회장으로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계획과 또 비전들이 있으신지요? 그래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주의 종의 길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총회장님, 총회장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총회 종입니다. 총회 종입니다. 이러면서 어둡고 낮은 곳 그냥 많이 찾아봐요. 횟수로 그냥 역대 총회장 어느 총회장보다 낮은 자리, 어두운 자리, 소외된 자리를 더 많이 가고 싶고 총대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지금도 뛰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교단 수가 어떻게 될까요? 교단의 교회 수는 네. 9,421개 교회입니다. 현재 예. 교인 수는 235만 8,914명입니다. 다 다 숫자를 기억하고 서로 있습니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네. 저희 교단의 통계치는 그 외에도 네. 뭐 농촌교회, 어촌교회는 몇 개 교회이고 개척교회는 얼마의 교회 있고 뭐 장로님이 계신 교회, 안 계시는 교회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자주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곡이신지? 목회를 해보면요. 순간순간에 찬양이 이제 이 찬송이 이렇게 좀 소위 말로 땡기고 저 찬송이 더 은혜롭할 때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314장인가요? 내 구주 예수 이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눈물나게 새벽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그렇다면 기다리면서 말이죠, 목사님. 요새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는 멜로디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고 지금 한국 교회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거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청년 목사님에게 그 8대 2 정도로 그래도 8은 우리 십자가 찬양 그래도 거기에 기도가 있고 고생이 있었고 옛날에 눈물이 있었던 찬송가를 한 80% 불러주고 나머지 20%를 좀 요즘 걸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가사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도 그 찬송가를 보면은 적어도 100년, 그렇죠. 500년 넘는 찬송 그렇죠. 그게 우리들에게 와서 닿는데 그렇습니다. 뭐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내 주는 가 그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거의 선곡을 좀 해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음악을 했거든요. 네. 예, 음악 교사가 필요했어, 교직이 필요했어. 그래서 뭐 국립 안동대학교에 가서 음악 교사 자격을 가지고 와, 너무 대단하시네요. 좀 더 이렇게 목사님. 학생들을 가까이. 네. 제가 공부한 것은 그 안동대학교에서는 음악을 했고요. 물론 장신대 영남신학교 신학을 했지만 서강대학교에 가서는 심리학, 또 매코미기에 가서는 목회학, 명지대학교 가서는 사회복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왜 공부를 했느냐?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과학적인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저 클라이언트들에게 내가 대해야 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학생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해가지고 교직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더 나가서 성도들과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강대에 가서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시카고 매코미기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뒷바라지하면서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지금 주셔서 33년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하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예요?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교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설교 준비, 신방, 뭐 또 부목사들, 전도사들 참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먼저 이러한 자작그러한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나는 참 편안하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 하나도 없게 그냥 지금도 행복하게 목사가 나 너무 좋다. 이 용어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다. 아니 여름휴가, 겨울휴가도 없었습니다. 안식년휴가도 안 가셨다고? 안식휴가 뭐 가려면 벌써 5번, 6번은 갔겠죠. 6년마다 한 번씩 간다면 교회 자체가 안식이었습니다. 대신에 해외는 많이 다녔습니다. 왜? 말씀 증가로. 그다음에 지방에도 말씀 증가로 자동 관광이 되고 자동 모든 그래서 여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뭐 총회장님 되면은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그래. 뭐 헌당 예배 와서 설교하라 그렇습니다. 뭐 축도해라 축사해라 몸 하나가 10개라도 모자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느 장로님이 왜 교회 그렇게 비고 다니느냐 원래 마음속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는데 이 길을 가면서 안 하시는구나. 장로님들하고 만나 목사님이 이런 일로 해서 많이 계획이 있습니다. 어떨 때 수요 예배도 빠집니다. 이해하십시오. 전부 다 대화 속에서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죠.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목사는 하셔야 되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좀 불편한 말씀을 하면은 저 같은 성격 A형이거든요. A형은 딱 뒤끝이 있잖아요. 안 갈 텐데 그래도 잘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도 장로님들하고 커피 마시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후배 예. 목사님들에게 예. 나같이 목회를 해라.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영성의 문제고 하나는 관계성의 그럼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영성의 문제는 제가 저희 교회 지금 30여 년 있어도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 월요일에도 했고 토요일에도 했고 물론 지방 가거나 해외를 갔으면 안 했죠. 그다음에 새벽 예배는 오늘까지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습관에 따라서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새벽 예배가 습관에 의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장로님들하고 말씀하고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글쎄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 때문에 대화만 통하면은 안 된다, 불편하다, 그거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는 네. 사모님하고 교인들하고의 문제. 목사님, 사모님은 문제가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문제가 있는 사모님들이 있죠. 우지좌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집 사람도 뭐 다른 목회자 아내와 비슷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집 사람은 장로님의 딸이다 보니까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참 소통을 잘하세요. 지금 30년이 넘고 은퇴 장로님까지 하면 장로님 40명이 넘잖아요. 저희 아내가 장로님들 생신에 케이크를 들고 꼭 찾아가고. 그러니까 30년 그런 사모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아내를 자랑하면 안 돼. 이게 당연히 할 일인데 장로님들 생신을 그렇게 챙기다 보니까 34년 있다 보니까 제일 케이크를 많이 받으신 분은 33개를 받으셨겠죠. 해마다니까. 네. 그다음에 구정, 추석, 그다음에 성탄 때는 작은 거 하나라도 제 아내가 들고 장로님들 전해드리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영광만 올리도록 내가 그렇게 45년 목회를 하면서 내 욕하는 사람 더러 있어요.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지. 우리 집사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김장환 박사님은 다릅니다. 그냥 천연기념물이십니다. 아니야, 우리 집사람 자기 누구 시키는 법이 없어. 아, 그렇습니다. 화장실 화장지가 떨어졌으면 자기가 갔다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 미국 여자가 저 정도니까 요걸 안 먹어.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 못 살았어 저울 때. 59년 60년도 한국 가난했어요. 그러시죠. 나 같으면은 야 살기 좋은 미국으로 다시 가자. 한마디도 없어. 하늘의 복을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이 김장환 그렇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이십니다. 연신교회가 몇 년 됐어요? 지금 48년 이제 곧 50주년을 바라보고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주년 뭐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앞에 일대 목사님이 14년, 제가 34년. 그렇게 예. 이제 저 후임은 3대 목사로 오시게 되겠죠. 야, 참 대단하구나. 연신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광동 연신내라고 하는 곳에 연신내 전철역 3번 출구에 3호선, 6호선 GTX역 연신내역 이제 2024년이 되면은 GTX 연신내역이 개통됩니다. 네. 그 역 출구로부터 저희 교회 거리는 120m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아니, 굉장히 연신교회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유 제가 영광이죠. 어떻게 김장환 목사님 옆에 서 보겠습니까? 에이 왜? 아이고 매력 최고입니다. 저희가 예. 불국사 앞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 경주 불국사 앞에. 그 동생이 동티모르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예. 거기 대사가 동티모르 우리 대사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지어야 된다. 좀 도와달라. 그래 그 형을 여기 데려왔어요. 예. 침례교 목사예요. 예. 자기가 어떻게 김장한 목사 앞에 나들 야 나도 목사하고 같은 교단인데 왜 못 와? 그래서 얘기를 해서 내가 500만 원을 줬어. 그러고 교인들한테 동티모르 교회 짓는데 좀 들어라. 3천만 원이 들어왔대. 할렐루야. 네,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듣고 이제 어제까지는 네. 4,200 정도 할렐루야.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 내가 동티모르 뭐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네. 그 인도네시아 옆에 어디 있어요.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인교회를 짓겠다고 대사가 저를 아는 대사인데 선교사는 내가 모르고 형은 침례교 목사, 네. 동생은 장로교 선교사.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 막바로 거기 계좌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이야. 글이 보내가지고 그 형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다 보냈대 돈을. 들어오는 대로 다 보냈대. 야, 그 배달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다 보내라고. 예. 그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전국 13군데 나가면은 또 이게 뭐 유튜브로 나가면 미국서도 네. 듣고 그래요. 네. 예. 아마 연신교회 되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그 가족분들이. 연신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 사업이 뭐예요? 해외 선교를 한 지금까지 계속 했었죠. 뭐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동리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인기 있는 선교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공립으로 되어서 예. 다 도움을 받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무료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학용품까지 교회에서 다 제공해주고 교사 월급까지 거기에 들어오는데 8대1 제비 뽑는데 8대1 그래서 동리에 굉장히 인기 있는 어린이집 지금은 국가에서 다 도와주어서 참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가까운 선교가 참 좋은 선교였다. 물론 뭐 해외 선교 안 하는 교회들 저희들도 아니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괜히 찔끔 여기저기 뭐 그래서 두 나라만 지정해서 하자. 캄보디아하고 몽골하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 전 교인이 적어도 선교지 한 번씩 갔다 와라. 자비량으로. 그래서 중앙교회에서 몽골에 아마 교회 한 30개 줬을 거예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 캄보디아에는 선교센터 한 2개 지어놨는 것 같아요. 진작 김장한 목사님 옆에 더 가까이 왔더라면 저도 그래 할 거. 저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한 가지 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야 대한민국 교회가 한 나라씩만 참아서 합동해서 하면은 아멘.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죠. 예. 그전 몽골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해봤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처음으로 3만 명이 모였어. 할렐루야. 아유. 기적이지. 그래서 또 캄보디아 갔는데 6만 명이 모여서 운동장에 버스 2대를 교회에서 사줬어. 버스. 감사합니다.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태워다 돌아다닌다고 정부에서. 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가정이 살아나고 애굽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듯이 김장한 목사님 한 분 때문에 몽골이 살아나고 캄보디아가 살아나네.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 근데 그래서 그 수상도로 네. 대통령도로 예수 믿으면 한국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 아멘. 네. 다 불교 나라예요. 그렇죠. 불교 최고 높은 사람을 내가 만났어. 양쪽 다. 예. 그래서 캄보디아는 최고 높은 사람 1등, 2등, 3등이 있어. 그 수상인한테 훈세인 수상 아버지가 댕기는 불교를 소개를 하더라고. 캄보디아 파남펜에 있는 중들이 다 왔어. 거기서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당신네들도 예수 믿으면은 대한민국 같이 된다. 김장한 목사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우스보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 네, 오늘 연신교회의 이순창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평소에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나눠주시고. 예. 뭐 말씀 31,173절 다 고귀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주님께로 향한 이 고백으로 그냥 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